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면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참 믿지 못할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착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분이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별로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여러모로 학대했습니다. 여러모로 괴롭혔습니다. 이 고통을 이 며느리는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에게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은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설거지를 할 수도 없고 특별히 오른팔을 어깨 위로 올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 자료를 하고 여러모로 검사를 했지만 아무 데도 아픈 데나 잘못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며느리의 팔은 아파서 부엌 일을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침내 정신과 의사에게 이 환자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많은 시간 면밀히 검사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군요. 시어머니를 용서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당신의 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를 때리고 싶었거든요. 그 손이 마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반항심, 그 원인, 말 못할 사정이 이걸 없애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며느리가 회개하고 시어머니 앞에 가서 자복하고 화해한 다음에 비로소 당장 팔이 온전해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미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야 그 내 마음일 뿐이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아니옵시다. 미움에 대한 철학적 변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남을 미워하면서도 나라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내가 미워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명합니다. 정당화합니다. 또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for the survival,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반항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것이다.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불가피해서 이 길밖에 없어서 확 집어넣고 싶지만은 내 능력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미워하는 이것 정도는 정당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 운명적으로 해석합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것이 점점 이어지면서 싸움을 즐깁니다. 욕하는 것을 즐깁니다. 미워하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도 하늘같이 높은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여러분, 참으라 하는 말까지는 인간적입니다. 혹은 용서하라 하는 말 도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라, 성경만 말하는 겁니다. 축복하라. 이건 성경만 어디도 이런 윤리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축복하라는 말이 뭡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지 마라.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망해 빠지는, 넘어지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내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라. 내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라. 이 엄청난 윤리,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해하는 자, 미워하지 말라, 조중하지 말라, 아니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말입니다.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악한 자를 미워하다가 나도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사회를 바로잡고 정의롭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척결한다고 또 다른 악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동질적인, 아니 더 악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악한 행위에 말려들면 나도 어느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면 진 겁니다. 울면 진 겁니다. 절망하면 진 겁니다. 미워하면 진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남을 미워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 첫째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미워하는 이유는 다 과거에 있으니까 그 과거에 되어졌던 일, 그 악한 추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미움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워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내가 가진 능력이나
소중한 창조적 정리, 그것을 다 소실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지혜도 잊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립니다. 악한 사람 내가 미워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은사를 다 공중분해시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나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을 저주하든 축복하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는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17살 때 형님들이 이것을 강제로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습니다.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일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님들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형님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젠 죽었다. 우리가 저를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를 억지로 팔아먹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남겠느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 참다 생각, 아버지를 위해서 참는 줄 알았다가 야곱 그 아버지를 장례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그 시간이다.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저희들을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때 요셉이 울어요. 옛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악을 손으로 바꾸는 위중한 진리를 도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런 거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넘고 저 넘어 저쪽에서는 큰 형통함의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박해를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순교를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진리요. 그런 거로 복을 빌라. 내가 할 일 조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가 할 일은 끝까지 다 할 것이에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축복하라. 여기까지. 그리고야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명한 말씀입니다. 그 한마디. 어떤 젊은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니, 그 한마디가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억울하게 죽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급 14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마지막에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어때서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과 나와 사이에 눈이 마주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그 순교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서 마침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신학자 샤르땡은 그렇게 말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았다. 묵상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성결을 묵상한다. 내 마음에 어두움이 없나? 내 마음에 근심이 없는가? 내 마음에 잘못된 흑점이 없는가? 깨끗한 마음, 십자가를 대하기에 합당한 깨끗한 마음, 퓨리티.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있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 퓨리티, 사랑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늘 셀프 디나이얼, 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깨끗하게 거듭거듭 헌신하게 되노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심판합니다마는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바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갚을 길이 없을 때 주인이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주었다.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향해서 갚으라고
강요하고 감옥에 쳐넣었다. 자, 이 사실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분이 알고 그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큰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을 탕감해 줄 수 없더냐.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50만 분의 1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더냐? 이건 아니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아주 백기를 들고, 아니, 참고 기다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축복하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나를 괴롭힌 분이 있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까? 참았습니다. 이것은 모자랍니다. 용서했습니까? 아직도 부족합니다. 축복하라. 그리고야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도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수를 축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형님을 만납니다. 원수로 2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형님을 만날 때 화평한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리고야 하늘이 열리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깨끗이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기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자유인이 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를 뵙는 아름답고 신령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